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으나 이는 뿌리를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우물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된 말씀은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43절 이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또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머물고 싶지만 이것조차도 제 고집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 저희 읽으신 그 전체 내용 속에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지금 오늘 한 번에 다 나누려고 하니까 배가 산으로 갈까 봐 좀 겁이 나는데 그래도 여러분 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물음표라고 정했습니다. 저도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크게 세 가지로 가니까 뭐라고 이걸 정해야 될지 몰라서 진짜 물음표입니다. 설교 제목은 물음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본문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그 긴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뭐죠? 진정한 예배, 그 예배를 향한 목마름이죠. 그게 남으셔야 됩니다. 그 부도덕한 여인을 만나 주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아니라고, 그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생각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그냥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예, 남편 5 있었던 그거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진정한 예배, 그 종교 의식, 행사, 절차가 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더하였다면 다행입니다. 예, 그럼 정말 다행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지나칠 정도로 편리한 세상이죠. 어떠세요?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 아니세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어떤 지금 아주 그 하이 테크놀로지죠. 아주 그 고도화된 그 모든 문명의 이기들, 문명의 그 혜택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가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막 집에서 옛날에는 우리 예전에는 무슨 서류 하나 받으려고 그래도 꼭 무슨 어디 오피스에 가서 받아야 되고 뭐 어디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 탁 출력이 되고 막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세상 참 좋아졌다. 예, 세상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 말은 편리한 세상. 아니 편리하니까 좋아졌다 그러지 안 편리한데 누가 불편한데 좋아졌다 그러세요? 편리하니까 우리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정도 편리해서 끝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손에 리모컨만 있으면, 그죠? 핸드폰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상 잘 나가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는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복장까지. 그 복장은 뭔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원하는 헤어스타일. 예, 노 메이크업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은혜 받으실 수 있죠. 원하는 때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예배인가요? 예? 그게 정말 예배일까요? 그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터부시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종교 행사들을 쇼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그 여인의 진정한 예배를 향한 그 여인의 간절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중단할 수 있다면, 이미 중단했다면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사태를 지나면서 이제 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이상 없죠. 보세요. 단 2년 만에, 그때는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난리가 났었잖아요. 단 2년 만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진짜 무서운 게 뭘까요?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는 이미 굳은 살이 박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뭐가 사라져버렸죠? 찝찝함이 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찝찝했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저 찝찝하던데요. 예? 근데 이제는 안 나가도 지난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 영혼에 굳은 살이 끼어가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가 된 게 진짜 무서운 일인데, 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교회들은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메타버스 교회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교회가 이미 실제합니다. 그리고 구자도 다 있고요, 헌금도 그리로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블루오션입니다. 틈새 시장이라고. 예전에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가 뭡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그래서 막 논쟁이 많았잖아요. 교회 안 나가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느냐.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이제는 그냥 온라인 교회가 당연한 시대고, 심지어 오프라인 교회가 있으면서도 온라인 교구를 만들어 놓고 그리로 이제 또 모으고, 물론 핑계는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디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겠대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될까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예, 진짜 저는 뭐 그런 쪽에 실천신학 전공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인간 본성 속에 숨어있는 핑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핑계 쉽게 찾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는 분들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인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때도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배를 녹화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예배를 녹화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렇게 직접 예배 드리는 것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시죠? 같으세요? 아니,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도 사실은 직접 예배 드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영혼과 영혼이 직접 만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혼 대 영혼으로, 육체 대 육체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에 대한 중요성이 나타나잖아요. 40절에서 4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42절에 뭐라고 기록하죠? 4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듣이남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랍니까? 그 여자가 와서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말을 들은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됐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그 말 듣자마자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예, 우물가로 갔다니까요. 직접 갔다니까요. 진짜인가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거기서 얼굴만 딱 확인하고 돌아섰을까요? 아니, 우리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방송이든 삼방송이든 여인과 나눴던 이야기를 그 우물가에 온 그 사람들, 다시 돌아온 여인과 함께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자, 내가 이 얼굴을 보여주면서 나 그리스도야 이랬을까요? 그 했던 말 그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모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수가성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사람들과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셨겠어요? 내가 아까까지 얘기한다고 배가 너무 고팠다고 먹을 것 좀 가져오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살았냐고 지나간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정한 예배를 완성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완성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이틀 내도록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직접 만나서 나에게 믿음이 마침내 생겼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움직인 거죠. 아니 뭐 텔레파시 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 인격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으로 또 초청하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진 거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구주로. 여러분,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휴대전화, 스마트폰, 저는 껐습니다. 이 속에 뭐가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으면 없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 안에는요 저희 가족의 사진도 있고요, 아이들의 영상도 있고요, 뭐 다 있습니다. 이거 공개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끼리 막 웃자고 찍은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통해 SNS, 화상통화 등등등, 유튜브, 뭐 모든 연결 수단이 여기 다 있죠. 그죠?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통해 생각도 알 수 있고요, 감정도 나눕니다. 정보도 얻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뭐하러 나옵니까?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랑 집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로 은혜 받겠다라는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할 건 다 하잖아요. 할 건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가족입니까? 아니 진짜 요즘 진짜 실제로 그런 게 있대요. 밥 먹으러 오라고 할 때 이 가족 단톡방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밥 먹으러 와라,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밥 먹으러 와라. 예. 그리고 같이 앉습니다. 집사람이 밥을 한 다음에 각자의 방으로, 엄마가 지금 배달해 준다고 방으로 그게 가족인가요? 예? 아니 그게 우리가 한 공동체 식구냐고. 이게 교회냐고요. 각자의 집에서 그냥 그래가지고, 예, 목사가 이렇게 올리고. 사실 이 단체 카톡방, 그래서 여러분 단체 카톡방이 저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으로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이죠. 이 카톡 이거 가지고 교재 잘못하면 그 왜 이 글을 어떤 사람은 A로 표현하고 똑같은 말도 어떤 사람은 B로 표현합니다. 근데요, 저는 그런데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왜 꼭 굳이 이 단어를 썼지? 뭐 이런 거 있죠. 왜 굳이 이걸로 하지? 아니 그걸로 남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이모티콘을 안 보냈지? 왜 이 사람은 꼭 카톡으로 연락을 하지? 아니 그런 거 있다니까요. 왜? 뭘 대하지 않으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빛을 서로 교환하지 않으니. 눈빛을 서로 교환하면 제가 말을 좀 실수해도 목사님 눈빛이 그런 게 아니었어. 말에 억양이 있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눈빛이 있고 억양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그거요, 이런 걸로 다 못 담아냅니다. 절대 못 담아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너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또 각 개인이 교회죠.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저도 그 얘기 합니다. 분명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조직 교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됩니까? 부족함이 있죠. 아픔이 있죠.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있죠. 저희가 모이되 뭘 최소화합니까? 격가지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죠. 예. 아니 예를 들어 여전도회가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남전도회도 언젠가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고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는 선교회를 하다가 인원이 없어 그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어떤 교회는 뭐 조직도나 이런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성도 5명 뭐 이런 교회들. 그래서 그 조직도에 맞게 한 집사님이 막 몇 개씩 하고 있고 막. 그건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걸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 돼.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의견에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죠. 제 뜻을 아시겠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2년 3년 하다가 또 인원이 되지 않아 잠깐 멈출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건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그렇죠. 단 한 명이 남아있어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 지금 사람들은요 예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조차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에게는 뛰어난 은사가 있잖아요. 망각의 은사. 네,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또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설교랍시고 하는 이거 들으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제가 본문에서 벗어난 말을 하면 그건 썰이지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식할 정도로 그냥 성경만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뭔가 어떤 것을 체험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우는 시간입니다. 토해내는 시간입니다. 나의 죄악과 잘못된 생각, 세상에 오염된 영혼을 쏟아놓고 십자가 은혜로 씻음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더 조심해야 할 것은요 예배 드리는 행위,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분 좋게 하지 마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을 잘못 이해해서 막 찬양을 열심히 잘 들으면 하나님은 나 너무 기분이 좋아. 야, 너에게 무슨 복을 줄까? 재롱 떨면 복 주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진짜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뭔가 신령한 에너지를 덧입기 위해 신령한 에너지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그게 다 덧입혀지면 내가 살아가는 땅의 인생, 땅의 먹거리, 땅의 풍족함, 땅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땅의 인생, 땅의 먹거리, 땅의 풍족함, 땅에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니까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증거물로 성령 충만이라든지 예배를 생각하는 안타까운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보호해주고 보장해주고 채워주는 하나님이 필요한 종교인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을 찾으시려거든 얼른 가셔서 보험을 드시기 바랍니다. 얼른 가셔서 연금을 드시고요. 얼른 가셔서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묻어두십시오. 우량주에.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많이 좀 떨어졌을 텐데요. 분명히 오릅니다. 오릅니다. 묻어두세요. 예. 그런 보험이나 보장, 보호나 보장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정말 우리는 너무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해석해 나가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요,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나는 사도로서 성경을 기록하는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잘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은 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특별히 복음서, 물론 모든 특별히 신약 성경 전부 다. 아니요, 성경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있는 그 현재형으로 그대로 바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들고 따라다니면서 레코드 찍듯이 예수님의 삶을 찍은 게 아니라 적어도 몇 년요? 30년 이상.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카운팅하는 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그분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복음서고 그게 서신서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지난 걸 돌아보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몰랐네. 그 말씀이 이 뜻이었는데 내가 몰랐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성문이었다고요. 그 뼈 아픈 마음, 그때는 몰랐던 제자들의 그 아픈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요 복음서가 다르게 보입니다. 와, 이거 진짜 사도들은 위대해. 이걸 어떻게 썼을까?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진짜 쓰다가 울다가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흘러간다면 가장 기록하지 않으면 좋은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27절과 31절, 38절은
빼는 게 전체 흐름에서 어떻습니까? 예? 빼는 게 좋잖아요. 안 읽어보셨어요? 아니, 중간에 약간 뜬금없잖아요. 예.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에 대해서 제자들은 사실 별 관심 없었습니다. 아무도 묻는 자가 없댔잖아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왜 저 여자하고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안 물으시겠어요? 관심이 없죠. 당연히 지금 먹을 게 있는데 지금 빨리 예수님 먼저 한술 딱 드시면 나도 빨리 먹어야 되는데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니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들었느냐라고 말하는 그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오로지 육신의 배를 불리는 그 음식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 육신의 배가 고프니까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상종도 안 했던 사마리아 그 수가성까지 들어가서 먹을 걸 구해오는 이중적인 제자들.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저는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기록이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저라면요, 그 부분을 뺀다고 해서 글쎄 그거 빼놓으면 아세요? 2000년 뒤에 볼 건데. 그거 뺀다고 또 빼서 그거 왜 뺐냐고 이러면 아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땐 요건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럼 집어넣지 뭐. 핑계거리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는데 너무나도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진짜 범죄한 나를 인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된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내 모습을 감추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나를 포장하려고 가리려는 그런 어리석은 짓, 알량한 잔머리를 안 굴린다니까요. 그대로 다 기록해버린다니까요. 사도 요한은 있는 대로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그런 옛날의 내 모습, 참 아무것도 몰랐던 모습, 예수님이 주시는 나의 양식,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양식 관심 없었잖아요. 그들이 구해온 그 육신의 양식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나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34절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양식은, 먹을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역 감당하라는 말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 생명의 떡과 연결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행하는 그런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행하는 그런 일, 이런 거 말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줄 양식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35절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대속의 십자가 은혜, 그게 곧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아니 사실 이미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계속 엉뚱한 소리만 했다니까요. 예. 결국 보십시오. 이걸 있는 그대로 사도 요한은요, 못 알아들었지만 이런 부끄러운 내 모습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나의 양식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 이런 사람이었다고, 참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한, 보세요. 이런 나였는데 변화된 삶이 있으니까 그것도 고백할 수 있는 거지. 하나도 안 변했으니까 고백도 못 하는 거죠. 저는요, 사실 맞습니다. 주변에서 대단한 사람들, 나름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크게 두 부류로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무용담을 막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감사, 그리고 깊은 반성,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족했던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감사와 반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변화를 원하세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정말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들으신 분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시간이 짧아 상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를 바꾼 것은 어떤 신앙의 이력, 이렇게 대단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쓰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해주셨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이런 것에 제가 바뀌었을까요? 예, 눈꼽만큼도 안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런데 제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죠. 그 진실된 회개와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내 삶이 한 달이 남았건 1년이 남았건 5년이 남았건 간에 그 삶,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진짜인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자기 고백은 계속됩니다. 36절에서 38절에 이어지죠.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에서 38절입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36절에서 8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억해서 적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이후 적어도 50여 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깨달았던 거죠. 처음에 몰랐다니까요.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알게 됐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38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다 차려놓은 밥상에 너희는 뭐만 얹었다고요? 숟가락만 얹었다는 거예요. 숟가락만 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에서 37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심은 자,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이 누굴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목사가 이곳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까 이렇게 열매가 거저진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막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 수많은 영혼들이, 물론 그것도 맞죠. 제가 아니라고 말하진 않겠는데, 그러나 진짜 먼저 심으시고 뿌리시고 심으시고 거두시는 그 모든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과 그 뜻에 의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요한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냈노니 할 때 이 속에서 뜨거운 게 울컥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글을 안 써보셔서 잘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막 타이핑을 치다 보면 어떨 때 울컥 해가지고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며 또 예배를 드린 그 사도 요한의 세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다니까요. 아니, 정말 그렇게 어렵고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 박해를 견디면서 다 이걸 기록할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라는, 쓰임받았다라는 말 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겸손하잖아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죠. 너무 겸손합니다. 근데 거기에 딱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군요.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겸손인데 그 속에 심지가 딱 있습니다. 자부심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은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라고 성역 몇 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거룩할 성자 붙여서 사역할 때 그 역자 붙여 성역 뭐 30 몇 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안에는요, 쓰임받았다는 그 생각조차도 우리 속에는 그 둘러싸고 있는 겸손, 하나님이 저를 쓰셨죠, 하나님이 하셨죠라고 하는데 그 깊은 속에는 딱 그 자부심 같은 게 딱 자리 잡고 있다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였습니다. 38절이 진짜였다네. 내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갔다는 말이 진짜였다니까요. 자, 보세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딱 예루살렘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절대 아니죠. 아시잖아요. 아니, 그 요세푸스가 쓴 건 조금 과장돼서 뭐 100만 명이 있었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100만 명이 사는 도시는 그 안 됩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먹고 하고 이런 거 해보세요. 그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실제적으로는 보통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상주 인구가 있었고, 6월절이었기 때문에 많게 추정하면 약 10배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왔습니다. 각지에서 성지, 말 그대로 성지, 평생에 한 번, 예? 우리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메카에 한번 가는 게 소원인 것처럼 그들은 거기에서 한번 6월절 지켜보는 게 소원이라니까요. 모여들었죠. 모여들어서 딱 하루 6월절 지키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왔다가 그 이후에까지 있다가 합니다. 즉 사도행전의 전반기 앞쪽의 일들까지 거의 다 경험했습니다. 예, 했다니까요. 자, 그래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적어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죠? 3,000명.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때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랍니까? 남자만 5,000명. 더해보세요. 3,000명 더하기 5,000명, 8,000명. 카운팅 된 사람만 8,000명이면 안 된 사람은 몇 명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장은 세례 안 받았다고 해도 그 설교 듣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6월절의 가장 큰 특색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6월절을 지킨 로마 제국 멀리에서 온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번 6월절은 딱 갔는데
입털거리가 있는 거예요. 늘 똑같은 6월절이 아니죠. 누가 죽었습니까? 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다. 야, 봤어? 난리도 그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까지 내가 들었다. 여러분 같으면 가서 그 얘기 안 하시겠어요? 굉장히 그런 사람 꼭 있더라. 여행 갔다 오고 나면 그 여행지가 뭐 떼꼬 저 떼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못 가는 사람은 진짜 속상해요. 너무 가고 싶다고. 저도 여행 진짜 좋아하고요. 난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맨날 집에 하지 마세요. 이번 6월절만큼요 이야기거리가 많은 6월절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흩어졌고 8,000명. 그리고 돌아왔다가 그걸 소문으로 들었건 믿었건 어쨌건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로마 제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갔습니까? 바울이 갔고 빌립이 갔고 베드로가 갔고 사도들이 떠났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아레오바고 설교 같은 것도 했지만 길거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어디부터 갔습니까? 회당부터 찾아갔다니까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그 씨앗이 된 사람들, 그 처음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 제가 바울이면 그렇게 그때 오셨었어요? 그때 오셨었구나. 우리 봤죠. 그 십자가 너무 끔찍해. 이렇게 접근하겠죠. 얘기를 튼다니까요. 그런데 그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진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걸 완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소문으로만 들었다가 그게 가십거리인 줄 알았다가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라는 걸 알았던 그 감격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교회를 하고 나니 이걸 기록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한 게 없네. 내가 노력하지 않은, 이미 하나님은 그 씨앗을 심어 놓으셨네. 야, 이거 예수님이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이 진짜였네. 이게 사도 요한의 마음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이죠. 8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잠깐 여기까지 누구죠?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걸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7장에서는 누가 순교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에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좀 오늘 약간 좀 길어졌습니다. 세 개를 하나로 했으니까. 이해하시죠?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38절을 보면서 지난주 제가 설교 마지막에 드렸던 간증 비슷한 것,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게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저를 움직인 말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뭐라고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얘기해서 저만 뭐 이렇게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움직일 사람
또 없습니까? 있잖아요. 뭐 저만 특별한 건가요? 아니 뭐 그 말을 한 뭐 그분만 특별한 건가요? 예? 여러분도 그 마음에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 누가 주신 겁니까? 예배를 향한 그 간절한 사무침과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냐고요. 예,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니 그 말을 한 사람은 대단하고 말 안 한 사람은 안 대단하고 그 말에 움직인 목사는 역시 달라 뭔가 훌륭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착각을 버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미국에 온다 그러니까 무슨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막 미국으로 보내신대요. 와, 이거 우리의 이 희한한 이 마음, 예, 우리 안에 이 뭔가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신 걸로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교회를 위한 무슨 일에 나를 쓰신다, 이런 이상한 말 같지도 않은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령의 빛 앞에 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십자가에 이끌림 받는 것이 아프고 힘듭니다. 예, 진짜 힘든데,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좀 멀어지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또 집어던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이끌려서 또 엎드려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것들을 밀어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시커먼 콜라가 있다 생각하고요. 자, 이게 그냥 이제 물입니다. 이걸 제가 예발을 들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그렇다 치고요. 수도꼭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때려 부으면 이 안에 있던 시커먼 콜라가 어떻게 됩니까? 다 밀려나가 버리죠. 성령의 충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성령의 충만을 이상한 에너지와 기운을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밀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깡그리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씻겨나가고 밀려나가길 기도하셔야 되고, 그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성령의 충만함이, 자, 오늘도 예배 잘 들어서 영적 에너지를 좀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오늘 다음 주부터 펼쳐질 내 삶의 현장과 사업에서 뭔가 쫙 되는 이걸 바라고 오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게 다 밀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 마음으로 오셨죠? 그렇게 예배에 진심인 사람, 오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라며 나의 영혼을 예수님 앞에 쏟아 넣으려고 교회 나오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모인 곳이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주셔서. 이렇게 세게 이렇게 아멘도 하시는군요.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을 뵈면요, 여러분과 이야기를 참 나누면요, 참 신기합니다. 진짜 사마리아 그 여인,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 같았던 분들, 사실은요, 이민교회는요 어떻게 되어 있죠? 구성이 대다수가 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만, 오셔서 여기에 예배에 대한 목마름으로 시작됐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러면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온 겁니다. 또 특히 수많은 목사님들 유학을 오셨죠.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면 공격받을까 봐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민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민교회를 세운 게 그 훌륭하고 대단한 목사들의 노력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약간 수리가 필요한가 봐요.
그 특정 음이 살짝만 눌러도 그렇게 된대요. 여보,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쫄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 뭐라고 할까 봐. 그렇게 저의 반성입니다. 그런 목회자들도 사실은 다 자기가 유학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 내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이 나를 쓰셨어, 그 생각을 우리 좀 버릴 수 있었으면. 예,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지금 와서 막 교회를 막 이렇게 이도를 잘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못 들어오면서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부름받아 쓰임받아 여기 와서 했다. 이 교회가 아니면 나 죽을 것 같.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는 그 답답함을 저도 압니다. 교회는 사임했고 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1년 동안 백수였잖아요. 그래 보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답답함. 물론 제가 다른 교회를 갔죠. 근데 등록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방인처럼 그냥 발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영혼이 메말라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숨어 계셨습니까? 이제 진짜 물음표입니다. 어디에 다들 숨어 계셨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어디에 숨어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이 순전한 마음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하셔도 됩니다. 제가 성령은 정결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내 속에 그 순전한 마음을 붙잡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 그것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나머지는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 가사를 잘 기억해 봅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서 예수님이 슬퍼하신답니다. 우리 더 이상 예수님이 슬퍼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길,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끌리십니까? 어떤 사람이 참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자기의 지나온 삶과 내가 이뤄놓은 그 어떤 것에 대한 약간의 종교성을 섞어서 무용담을 즐기고 자랑하고 이러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깊은 또 죄송함까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낮은 삶의 대대로 엎드려 있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끌리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다가오잖아요. 진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음은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생명도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은 가까이 있는 것 같고요, 죽음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그게 조금 다가오는 것 같고, 나이가 젊으면 그게 좀 상당히 멀리 있는 것 같고, 아니요, 성경은 항상 생명과 죽음은 바로 내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제 죽음이 정말로 다가오는 그 시대에 여전히 죽기 전에 이것저것 땅의 것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봅니다. 좋습니다만 그렇게 살아온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진짜 후회와 절망을 맞이하게 될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십자가, 그분의 생명을 붙잡습니다. 그죠?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며 생명을 붙잡으며 하루하루 연결되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예배자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예배자의 삶에 다다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앞에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십자가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가 무엇을 더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더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이 항상 내 앞에 삶과 죽음의 길이 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십자가를 붙잡았다면, 오늘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나의 이런 삶, 고집스러운 나의 마음, 하나님 이렇게 앞뒤 꾹먹히고 나밖에 모르는 이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었다면, 주님, 나는 생명의 길은 주님,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자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오늘 주님 예수님 믿고 난 그 이후의 삶, 오늘 내가 십자가의 그 생명을 선택한 길인 줄 믿고 그것이 하루하루 연결되어 거기까지 다다르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굳건히 붙들림 받는 그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 경배하는 그 삶, 하나님 은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생명과 죽음, 거기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예배자의 삶의 길을 선택하는 삶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선택하지 않고 단절된 채로 영원으로 뛰어넘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영원에 도달하는 것도 하루하루 이 땅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안에 있는 삶이어야만 영원한 생명으로 또 영원한 예배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가올수록, 죽음이 다가올수록 오늘 택한 생명의 삶 때문에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인생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길, 예배의 길,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